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뭐와 같다 그랬을까요? 금고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5절에도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고 말하고요. 잠언 16장 20절에도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서 기억하시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였고 10장 23절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쁨입니다. 기쁨.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랑과 능력에 감사하여 기쁘고요.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니 마음이 평안해서 또 기쁘고요. 기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또 기쁘고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를 연단하여 더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믿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삼가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은사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겁니다. 이 문제가 그만큼 교회 안에 큰 문제였다는 증거지요.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정리하고 본문의 말씀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11절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선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시는 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의 주권에 따라 누구에게 어느 정도 주실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각자 자기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지혜의 말씀도 있고요, 지식의 말씀도 있고요, 믿음의 은사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능력 행하는 것도 있고요, 영들을 분별하는 것도 있고요, 예언하는 것도 있고요, 방언하는 것도 있고요,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있어요. 매우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다양한 것처럼 은사도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은사다 이렇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자, 다음으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유익하도록 위해서 주신 것이죠. 무슨 유익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건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건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겁니다. 이 목적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은사로 인한 대부분의 문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럼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선하고 유익한 은사입니다. 방언을 통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달음이나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언과 관련된 것인데 바울은 방언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였지요?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서로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방언 기도는 언제 하는 게 그럼 좋을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기도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성도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 개인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회중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 중에 어떤 것을 더 사모하라고 14장 앞부분에 우리에게 권면했을까요? 방언의 은사 중과 예언의 은사 중 어떤 걸 더 사모하라고 했죠?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책망과 판단의 말씀으로 마음에 숨은 것까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야, 참 하나님이 참으로 교회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모든 은사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잡음받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각종 은사는 언젠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과 지식도 때가 되면 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12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은사에 대해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큰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방언과 예언에 대해 결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형제들아 어찌할까는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모일 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모일 때라는 것은 예배하러 모일 때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도 이 표현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래서 너희가 먼저 교회에 모일 때 예배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20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러 모이고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14장 23절에 보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가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여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서 주의 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러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제각각 기도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겁니다. 게다가 15장에 나옵니다마는 어떤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고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충분히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어느 날 여러분이 방문했다거나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즉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은 26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합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는 각자가 전체의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찬송을 부르거나 가르치거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나누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하지요, 또 기도하지요, 또 가르치는 말씀으로 설교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예배 순서가 초기 교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계시나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은 통역이 안 되고 분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나 방언을 절제 없이 하다 보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입니다. 함께 27절,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한 언어를 말할 때에는 둘이나 많아야 셋이 차례로 말해야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말고 혼자서 말하거나 하나님하고만 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려면 몇 사람이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하고 그것도 차례를 따라 하라고 합니다. 중구난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과 같은 큰 예배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가정교회의 형태였는데 규모 있는 집에서 모이면 대략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교회가 고린도 도시 안에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는 고린도 시의 안에 있었던 전체 성도가 1000명 또는 1500명 이상 넘었다고 보기도 하니까요. 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방언을 하게 될 때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까지만 하라고 한 것은 대단히 절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차례를 따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은 통역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하면 다른 누군가는 통역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나 영어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역이 있다면 무슨 말로 기도하는 줄 알아듣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 아멘, 아멘 하겠지만은 통역도 없이 방언이나 영어로 기도한다면 그게 은혜와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에게만 말할 것이요 라고 한 겁니다.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14장 1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였고요. 14장 4절에도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였고요. 14장 5절에도 보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하였고요. 1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책망과 판단을 받아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권장하며 예언의 유익함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언도 두세 사람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사람을 두세 사람으로 한정했던 것처럼 예언에 대해서도 절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예언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또한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고 합니다. 방언처럼 차례대로 하라는 거지요. 자기만 은사받고 자기만 방언하고 자기만 예언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래 의미를 살려 조금 더 강조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와 남종과 여종과 늙은이와 어린이 모두 다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성별,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권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도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고 한 겁니다. 함께 32절,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32절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심령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제하고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언하는 사람은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제와 통제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겠지요. 무질서는 곧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고 한 겁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조화와 질서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라는 뜻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대한 질서와 권위를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이 말씀은 공적 예배에서 여성들의 침묵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도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적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방언을 하거나 예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실제적이고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도 될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관습은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있는 성경책이 지도해 줄 것입니다. 아내들은 예배 시간을 이용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 성도들 때문에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성 성도들의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일부 여성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와 달리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도 될 일을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서 예배의 조화와 질서를 깨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히 행하였던 거지요. 36절의 말씀은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차의 성령의 은혜 안에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때는 계시처럼 감동받는 말씀이 있는데 그 계시만이 유일한 계시이고 그 말씀만을 내가 받은 말씀이라고 주장하다 보면은 마치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화평의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분별함이 필요한 겁니다. 바른 분별함이 없다 보니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받았다는 그 계시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스스로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과 예언도 하고 나름대로 영적인 지식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도저히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냥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고 엄히 권면하면서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무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거지요. 39절과 40절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며 은사를 통한 모든 섬김에 있어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다. 40절 말씀이 다른 성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이 나의 은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교회의 덕과 유익이 나의 만족과 나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사적인 성도입니다. 감동 있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은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